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2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배종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금 찬양 1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분의 1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어서 속히 이루는 귀한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또한 설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달 1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장면은 213장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13장. 218장. 218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한 모든 우리들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14장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의 헌신 장면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교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넷째 날,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 1시간씩 묵상하는 것이 좋다. 매우 좋은 일이고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날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도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유명한 목사 덕 베칠러 목사님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또 7번이나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은 여인이 이 여인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사진이 이제 미국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이 아닐까 하는데 가로 길이가 4.1km, 세로 길이가 800m 정도 되는 이 공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원이 1876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 며칠 뒤에 그때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세계적인 정세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산업혁명이 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이 전부 이 산업혁명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땅이라고 있는 땅은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영국은 그때 당시 식민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선진국이 되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그때에 이 맨하탄 이곳에
그때는 뭐 금사라기 땅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이 땅에 공원을 짓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공장 지을 땅도 부족한데 사무실 들어갈 땅도 부족한데 무슨 공원이냐 라고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설계자가 프레드릭 옴스테드라고 하는 이 조경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 센트럴 파크를 공원을 지을 때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말 이 연가적인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정말 뭐 하여튼 무슨 마크라 그러죠?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어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뭐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전 세계에 돈이 모여드는 그 월가가 있고 그 월가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엄청 빠르게 걸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걷지 않는다고 하는데 월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걷는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 근데 그곳에 이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쉼의 공간, 여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값어치는 이 가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고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은 이 정신병자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아주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 찰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아주 잘 벌어가지고 뉴욕에 그 집을 했는데 방이 16개나 될 정도로 서울에 지금 뭐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하는데 미국 뉴욕 이 맨하탄은 더 비싸거든요. 근데 방이 16개 정도면 화장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저택에서 살고 있는 이 찰스 머피가 2017년 3월 달에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욕 호텔 24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하고 합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를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머피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궈낸 생활을 유지하는데 자신을 모두 소모했다. 그의 자질은 부를 쌓는 데 기여했으나 재산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공포를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돈을 버는 데는 소질이 있는데 그 돈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공포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벌면 쉽게 잃어버리나 봅니다. 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월스트리트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했지만 행복은 주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자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바이크인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세속적인 사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명상하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제 안식의 시간,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토요일 저녁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면은 비가 쫙 내리다가 해가 딱 지는 이물 시간 되면 비가 딱 멈추기도 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안식의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못다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모든 것을 멈추는 이 시간, 이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안식일도 필요하지만 그 주일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수요일이 좀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일, 월, 화 이렇게 좀 정신없이 보내다가 수요일 정도 되면 좀 약간 좀 쉼의 시간을 느끼는 것처럼 이 수요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있는 그 베다니 지방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날은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나음을 입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아예 쫓겨나는 평범함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시몬을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없다가 정말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3일 남겨두고 이틀을 남겨두고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으니까 왕이 된다는 소문에 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특별히 이 식사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자기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뭐와 같습니까? 죽는 게 잠자는 것과 같거든요.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정말 비싼 300데나리온이면은 보통 이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거든요. 1년 연봉을 모으려면은 몇 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 누구는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헌신했는 반면에 누구는 그 은 30에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배신, 그러나 마리아처럼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는 그가 한 행동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다른 데는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마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옥합을 사서 그걸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예언의 신에 쭉 종합해 보면은 특별히 이 부분 이거는 덕배칠러 목사님이 정리한 것을 제가 옮겼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베다니 시몬, 오늘 이
잔치를 초청한 호스트죠. 그 주인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죄까지 짓게 되었다라고 신의 소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 폭행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병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7번씩이나 귀신 들렸던 적이 있으며 이게 정신병의 일종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간음 중에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있었고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다 막 쓸 때에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마라닭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한 사람이고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료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기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맨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었으며 예수님이 부활 때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다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간음 중에 잡혀왔을 때도 자기를 살려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오빠를 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라고 여기 하이브이는 오빠를 살려내신 것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죄를 용서했다. 그녀의 죄가 무엇인가? 화이브에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아마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하여 그의 그 모든 병들에 대하여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가 그의 마음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고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에 이끌리고 굴복되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196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다른 선교사들과 조금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스코틀랜드가 이 장로교회로 유명한 교세로 유명하거든요. 아주 엄격한 그런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엘렌에게 뭘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다. 네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이 질문을 물어봐라.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내 열심을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늘 물어보라고 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렌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늘 아버지의 가르침,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에 응답하기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청춘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30살 좀 되기 전에 들어가서 50세 될 때까지 아프리카에 버려진 그 아이들을 위하여 청춘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느냐? 그렇게 되지 않죠. 그 들어가서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60년대 아프리카 전역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네가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콩고도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벨기에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아프리카 콩고가 벨기에 치하에 있을 때 아주 많은 고통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콩고의 주민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유럽인들, 백인들에 대하여 화풀이 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고 의사고 상관없이 피부가 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에게 빨리 피하라, 철수하라고 하고 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헬렌 선교사가 자기의 마음에 질문하기를 내가 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남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 혼자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 폭도들이 이 헬렌 선교사를 잡아서 5개월 동안 감금을 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행을 당합니다. 어느 날 한 폭도의 그 두목은 헬렌 선교사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기록했던 자료들과 뭐 의료 차트들, 그 다음에 선교사의 그 기록들을 있는 것들을 헬렌이 묶어놓고는 그거를 하나하나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또 폭행을 하고. 그의 모든 사역에 한 10년 가까이 된 사역에 다 이 죄로 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의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반항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 지난 10년간 제 의료 선교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이고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오지에서 수고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이런 폭행과 모욕,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에 와서 그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의술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지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헬렌 선교사의 마음에 내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네, 헬렌 선교사가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동료들은 폭도들의 손에 죽었고 저도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말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냐? 그때 이 헬렌은 자기의 마음이 쿵 하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제 막 밤새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이제 점점 뜨고 있는 그때 있는데
그 새벽의 그 여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네요. 저의 모든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의 기도가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주님, 제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해서 당신만이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역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5개월간의 그 감금에 풀려나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콩고로 오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고통당했던 그 현장 콩고로 와서 무너진 병원을 재건하며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92살의 나이로 잠들게 되는데, 그녀가 잠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맞이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리아를 인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말씀이 헬렌 선교사의 그 모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큰 능력, 그 은혜가 우리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이끌려가고 도움받고 도움주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싼 300다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부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화이트부인은 또 설명하기를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남들처럼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식사 함께 하시죠 해서 식사 함께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그냥 향수처럼 부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음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사람마다 헌신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헌신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비평할 필요는 없어요. 야단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경 암송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하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식사 준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 각 다릅니다. 각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쓸데없는 일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김영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 아프리카, 몽골, 뭐 미얀마 등지에서 좀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뭐 은청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마다 재림마을에다 늘 글을 올리고, 한 번은 제가 속해 있는 카톡에 어떻게 초대되었나 봐요. 초대되었는데 매일 뭐 몇 번씩이나 뭐 누가 왔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과장되어 말하면은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재림마을에다 글을 올리면은 막 싫어하는 소리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마을 게시판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분이 97년도 늦은 나이에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제가 삼육대학에서 배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라위에서 팔목을 약간 다쳐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도 커서 그 아이들을 위한 나의 사랑의 실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굴복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한국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어디 가서 외국 애들까지 데리고 왔느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밖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다. 유명한 그 노태숙 무당에서 우리 재림교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인도한 사람이 이 배성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에서 자기 마음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노무당을 만나라, 노부당을 만나라.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들려가서 그 사람을 이 노태숙 무당을 만나면은 그래 막 잔소리를 하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말씀을 읽다가 노부당을 만나라. 그래서 가서 만나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결과로 이 무당이었던 노태숙 씨가 집사가 재림교인이 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원리 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편히 앉으라. 성령을 의탁하고 성결한 심령과 사랑이 넘치게 하라. 간단히 묻고 기다리라.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반문하라.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라. 뭐 간단한 문식이거든요. 한번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게 됩니다.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경험해 봐야 돼요.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거든요. 속삭이거든요. 그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적이다. 그가 재물을 맡고 있자 그
12 제자 중에 제물을 맡고 있는데 그 돈계를 훔쳐가는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향유가 딱 깨졌을 때 그 냄새만 딱 맡아보고 이게 샤넬에서 나온 나드 300데나리온짜리 향수구나 대원할 정도로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냄새 딱 맡으면 이게 어디 건지 브랜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목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대본에 파악하고는 야,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자기도 얼마 속된 말로 삥땅 치고 남들도 나눠주고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성령의 예수님 나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컸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할 때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실수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가룟 유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그 훈계하는 사람에게 가룟 유다를 이게 대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가룟 유다가 속된 말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정죄받은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큰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이 사무쳤고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성령을 거절한 결과 그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찬석을 떠나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에 들어가 그곳에 이 14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론을 냈는데 유다가 가서 팔기로 하니까 잡아 죽이자. 회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은 30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냥 팔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충성을 다 바친 주인에게 배신당한 진돗개. 이 진돗개가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한 주인만 섬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보리라고 하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며칠 이제 출장을 가게 되어서 그걸 위탁소에다가 맡겼는데 출장을 다녀와 보니까 찾으러 가니까 걔가 도망을 가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불고 전단지도 뿌리고 하면서 그 보리라고 하는 그 개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리를 닮은 진돗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제보를 받고 가보니까 보리와 자기의 개가 아닌 진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 진돌이라는 개의 주인이 그 개장수한테 팔았대요. 팔았는데 그 진돌이가 도망을 쳐서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장수를 찾아가서 만약에 저 진돌이를 잡으면은 자기에게 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장수는 저놈이 꼭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약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개장수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진돌이라고 하는 개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진돌이의 주인을 불러서 주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주인이 진돌이를 부르니까 그 진돌이 개가 좋다고 주인이 왔으니까 좋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개를 잡아서 개장수한테 넘기고 개장수는 그 주인한테 택시비를 주고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른 개장수를 찾아가서 그 진돌이 개를 자기한테 팔다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만 하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 이 개장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팔아서 보신탕 집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한 주인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판 주인이지만 오라고 하니까 좋다고 갔는데 그 주인이 또 이 진돌이를 배신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보면은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읽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개 주인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진돌이는 그 주인을 충성되게 섬겼지만은 주인은 두 번이나 그 개를 배신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충성된 자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배신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게 배신이었고, 두 번째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입맞춤으로 배신했고, 세 번째 배신은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세 번째 배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속죄는 충분하고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임재하심은 충분하고도 남아 넘치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다. 전에 제가 성만찬 예식하면서 설교했는데 우리가 포도주, 떡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배웁니까? 사람 수에 맞춰서 떡 그 양만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혹시나 뭐 손님들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라. 우리가 음식들을 준비할 때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역시 여유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 받을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맞게 딱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준비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하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였습니다. 강건하신 사랑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21장 찬미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1장 믿는 마음으로 듣기가
내가 매일 더 가까이 십자가로 나오니 그 세상의 모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을 거절함으로 배신한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